우리가 무교절과 또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은 잘 알지만 초막절은 그렇게 성경에도 많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초막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영어로 초막절을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데, 이 Tabernacle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임시 간이 건물, 그러니까 간이 천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구나.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겠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 그들이 간이 건물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 한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 동서남북 네 군데의 세 지파씩 이렇게 딱 질서 있게 그 진영을 이루고 계속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광야의 장막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옛날에 고생 좀 했어 이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하시던 그 광야 생활,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초막절에 다가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지금 이스라엘이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초막절이 되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 옛날에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지금 어려움에 있는 로마 식민지에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전처럼 우리 백성 가운데 다시 와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초막절은 성막의 절기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동안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죠.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기 때는 그 절기도 마치 농사에 비가 필요한 이른비가 와야 하는 그 때이지만, 그래서 실로암 물을 부어다가 성전에 그 번제단에다가 일주일 동안 계속 한 번씩 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려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생수가 되어주셨어요. 사람은 다 목마르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의 강이 된다, 생수의 강이 되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목마르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은 뭐예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나님과 1대1로 연합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걸 생명이라고 말한다는 것.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성령에 있다는 것.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선언도 있었지만 성전을 뒤흔들면서 내 아버지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친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율법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이런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이 사람을 온전케 한 사람은 죽여라,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 이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먹은 자 밀가를 지나가는데 아마 배고팠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먹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또 먹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율법에 대한 해석들,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인데, 모세가 BC 한 1500년쯤 전에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고 율법을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그리고 오늘 우리로 본다면 한 3500년 전에 문서로, 글자로 이렇게 딱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오늘 이 순간에도 그렇고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율법 조항이 그대로 다 적용되느냐?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오늘날 컴퓨터를 쓰는 게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쓸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냐, 안 어겨지는 거냐? 예수님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또 모세가 그런 거 생각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모세가 준 조항에 비춰봐서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자꾸 새로운 환경이 되는데 이거는 율법에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 줘야 돼, 누군가가. 그게 유대 랍비들이고 또 백성들 중에서 가장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산헤드린 장로들이 율법에 대한 해석, 그 어떤 상황에는 이것은 이거다라고 상황을 해석해주는 어떤 규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더 엄격해지고 더 문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런 때는 저렇게 하라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딱 만났어요. 언제를 금식을 해야 돼. 이날 금식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이 이날인지 정확하지 않아. 여러분, 이때쯤 되는 것 같은데 이날 금식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장로들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선언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날도 금식하고 그 다음날도 금식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가 정확하게 잘못하면 어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날 금식할게 아리까리 하면은 아예 그냥 포괄적으로 이것도 금식하고 저것도 금식해서 아예 3일을 금식시켜버리는 것. 이런 식으로 율법은 점점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조항 말고 그것을 해석한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더 산더미처럼 많아져 가지고 그게 사람들의 어깨를 짓눌러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조항에 묶여가지고 근데 그 율법이 말하는 참된 뜻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 뜻이 아닌데 문자적으로 더 엄격하게 그 머리 위에 산에 산을 쌓아가지고 더 거기에 짓눌려 있는 상황.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율법의 해석자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더 점점 무거운 짐에
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단번에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건져내서 구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병자를 주일에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일한 것이라고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 해석을 예수님은 율법의 바른 정신인 것으로 해석을 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유대인이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 출산하는 것이 날짜를 아이가 날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출산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고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 된다고요. 누군가 받아야 된다. 그것도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날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은 다시 그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아이를 받아야 하는 것과 두 번째, 그 안식일 날 다음 날 할례를 행하는 것, 이거 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말에 따지면은 일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건 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도 허락을 했어요. 안식일에 양이 어떤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그거 빠져가지고 죽도록 그냥 놔두느냐?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예화로 드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건져내라. 제사장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았느냐? 아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는 그런 제사와 성전 일을 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사람의 일을 하는 거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말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그 일, 의로운 일을 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늘날도 어떻게 지키느냐? 출애굽기 모세가 얘기할 때 불을 켜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불을 켜지 말라. 그거는 그 당시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표입니다. 왜냐? 밖에 나가가지고 밥 지어 먹을 때는 불을 피우는 일이 있잖아요. 요즘 불 피우라는 얘기 뭐 누가 하겠어요? 뭐 불 피우는 일 별로 있습니까? 스위치 넣지 마라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불 피우지 말라. 그 당시에는 굉장한 노동이 되잖아요. 나무를 가져와야 됩니다. 거기다 뭐 부싯돌 같은 거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막 이거 불을 살러야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불 피우는 일은 그 당시에 굉장한 노동이 됐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갖다가 현대에 적용해서 스위치, 이 전등 불 켜는 것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이것도 불 켜는 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위치도 못 켜게 해요. 냉장고를 열 때에 거기에 불이 자동적으로 조그마한 등이 켜지죠. 이것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미리 전날 그걸 빼놓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면 나는 요것만 했는데 안에서 점화 플러그가 일어나가지고 불을,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연료를 태우는 불을 일어납니다. 하여간 별짓을 다 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살리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노동의, 이 죄로 인한 사실은 노동이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범죄 이후에 땀이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든 그 저주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건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너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네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에덴이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너가 떨어져 나왔고 다시 돌아가야 하고 너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그 출애굽의 그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해준 것을 전혀 엉뚱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올감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율법, 그것도 백성들 중에서 산헤드린 장로쯤 되고 유대 랍비쯤 되면 제가 보기엔 거의 다 그 율법을 다 외우고
매일 낭송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딱 결정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 장로들의 규례, 이 유전을 딱 바꿔버리시고 해석을 다르게 해서 그 틀렸다, 이게 맞는 거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또한 그 말씀이셨으면서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해 줬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성취자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니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가 어디서 배웠느냐? 내가 갈릴리에서 나왔는데 내가 누구에게서 학문을 배웠느냐? 그런데도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당당하게,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당당하게 율법은 너희들이 지키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고 할례로 사람을 온전케 하듯이 이 죄의 병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고쳐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권위는 그분이 바로 율법의 수요자요 해석자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장 안식일 그 사건 속에 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진리고 그리고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고민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을 자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을 다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배척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점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 그것은 사실은 병자를 고친 일,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은 일, 또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인 일, 이런 정도의 일, 주로 병자를 고친 일이었어요. 귀신 쫓아낸 일이었어요.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백성들이 볼 때는 그거 참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그거 좋은 일이거든요. 병자로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살려냈다. 아니 이게 나쁜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입니까? 이거 칭찬받을 일이라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거는 율법을 어긴 일이야 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예수님이 잘한 일이지. 율법에는 어떻게 해석될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고쳐내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앉은뱅이 일으키고 38년 된 이 움직이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서 걷게 했으면 예수님은 선지자, 진짜 선지자인가 보다. 좋은 일을 하셨다. 귀한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정말 나쁜 놈이네. 절대로 저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네. 이런 말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려고 해도 자꾸만 긍정적인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 다른 궤계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올가매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고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범죄한 사람을 예수님께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사람은 분명히 율법에 가르쳐서 돌로 쳐야 하는 간음한 여인은
율법에 이건 꼬맹이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저거는 나쁜 짓이다. 저거는 성경에 분명히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두 가지 범죄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자 사람들을 선동하며 그쪽으로 인도하는 자, 이거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사람들끼리 범죄하되 간음하는 자는 남자와 여자 그것이 다 우상숭배의 것이기 때문에 돌로 쳐라. 이거는 우상숭배와 간음죄는 아주 명백한 죄로 다 알고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거 몰라서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까? 그거는 예수님에게 어떻게든지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절대로 우상숭배와 간음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의로운 마음으로 그 현장에 그 간음한 죄를 색출해서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옥무에 매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죽이라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여라. 그럼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형은, 죄인을 사형하는 것은 로마 군대가 있어요. 자, 안식일, 초막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아주 이스라엘 명절에, 이건 그냥 놀고 먹는 우리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절대절기 성전 뜰에서 돌로 치라고 하면, 그 범죄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큰 소리로 예수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막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럼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면 바로 옆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민난이 일어나거나 어떤 소요가 일어날 때 그걸 진압하기 위하여, 반란이 일어난 것을 진압하기 위하여 로마 군대가 들어와요.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이거 누가 이랬느냐? 그 예수 잡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로마법으로 체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이전에 돌아다니면서 도적, 세리, 창기 아니면 이런 낮은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다. 그럼 이건 명백한 죄인데, 전에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라고 했느냐? 율법에는 명백하게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상하다. 예수님 가르치는 것이 이상하다. 일반 백성들이 이거 명백히 돌로 쳐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백성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예수님을 옥무에 얽어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흙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오죠. 바벨론 벨사살 마지막 왕이 아주 그냥 풍요로움에 겨워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 왕궁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글을 씁니다. 아주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글을 쓰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다니엘이 번역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모자라서 내가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닥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저울에 달아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 저울에 단다는 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너에게 왕위를 준 내가, 하나님이 너를 패하고 너를,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뉘앙스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씁니다.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다 무슨 말씀을 썼을까? 아마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나 쓰시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뭘 썼었냐? 아마 생각해 봤을 때 10계명, 아마 9계명을 썼을 것 같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온 분명한 간음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잡아온 것 보면 조금 수상한 냄새가 나. 이 여인이 범죄한 것은 분명하고, 이 여인이 평소에는 정결한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거 아닐 수 있어요. 평소에 그런 여인이었을 수 있어요. 불의한 여인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범죄한 간음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 동시에 잡아다 둘 다 치라고 했는데 여인만 잡아왔어요. 두 번째, 안식일 그 중요한 날에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현장 어디에선가 잡혀왔어요. 이 모든 것을 가만 볼 때에 이거는 조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옥무에 잡게 걸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음이라는 게 이게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나 간음합니다 라고 다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그 현장을 덮쳤을까? 신명기 17장 율법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을 잡는데, 그 간음한 현장을 잡는데 그것을 두 증인이 잡아야 돼요. 그것 한 명이 잡아서는 안 돼요. 두 증인이 꼭 두 명이 봐가지고 둘 다 똑같이 이거는 나도 봤고 저 사람도 봤다라고 하는 것을 둘이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율법에 딱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키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그 절기, 그때 끌고 나가서 현장에서 우리가 잡았습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여인이 행실이 좀 그런 여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남자를 시켜가지고 간음한 현장을 은밀하게 만들고 그런 현장에 빠지도록 해서 여인을 잡은 거예요.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고, 또 신학자들 많은 주석책에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목하신 것은 그 유태인들의 악한 괴계를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에는 죄인들이 성경에 그렇게 말했는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나를 쳐라. 이래가지고 죄진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대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어떤 죄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많은 도적질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또 동성애가 일어나는데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특수한 상황에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를 옥무에 얽어매기 위해서, 여인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인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에게 끌고 오고자 하는 그 악한 바리새인들의 괴계,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하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괴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의 악한 동기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정결해야 됩니다, 불의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정죄하기 위하여 이 여인을 일부러 그런 빠뜨려서 데리고 와서 지금 옥무에 얽매이려고 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일어나 앉으셨을 때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서라. 두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위요, 그리고 그 만물을 밝히 드러내서 그의 밝으신 빛 앞에 만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이들이 누가 감히 먼저 돌을 들겠어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칠 때에는 먼저 그것을 본 자가 증인이 내가 분명하게 이것은
보았습니다라고 증인이 먼저 돌을 드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증인, 이 여인을 잡아온 증인, 너가 돌로 먼저 쳐봐라. 여러분, 그걸 어떻게 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한 악한 괴가 다 드러나고, 그래서 저희가 양심에 찔려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그거를 모든 일반적인 상황에 적응해 가지고 어떤 죄도 우리는 말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닌 그 악한 괴계를 가지고 그 여인을 시험에 들도록 빠뜨려서 예수님을 옥무로 매어 고소하고자 하는 이 죄인들을 지적하는 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잘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그거 괜찮다라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명백하게 죄다. 그는 명백하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여인이 알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수술할 때 어떻게 수술합니까? 우리가 수술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죠. 수술을 해도 죽는 건데 그럼 왜 수술합니까? 수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도 아무 필요가 없다. 그걸 왜 수술합니까? 오히려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해요. 칼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수술은 살려주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를 하지 않고 뱃속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그냥 소화제 하나 주고 빨간 약 발라주고,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배가 물이 새서 들어오고 있어요. 배 고치는 이 조선소로 들어왔습니다. 수리점으로 들어왔습니다. 페인트 칠해주고 밖으로 내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는 다시 가라앉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 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중에서 마음에 짓는 죄도 많이 있지만 특별하게 내 것으로 어떤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다거나, 그래서 거짓 증거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내 것으로 갖고 싶어하는 도적질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싶어하고 내 정욕을 채우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것들, 그게 범죄 행위들이에요. 이게 사람을 멸망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개인의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는, 또 이 땅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린 사람에게는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하면서 그 죄를 살살 말해서 결국은 죄 안 짓게 만들어 그 사람이 살고, 좀 과격한 사람에게는 혼을 한번 탁 해서 눈물이 쏙 빠지고 두려워가지고 다시는 죄 못 지을 정도의 어떤 혼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 안 짓도록 만들어서 그가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 살살 다듬어 주든지 아니면 혼을 내든지 결국은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주눅에 들어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유쾌한 일입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지켜보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변명할 거리가 없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 죽음 위기까지 간 거예요. 돌로 침을 당한.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서 너 또 하면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인에게 다른 사람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듯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너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너가 이전에 쉽게 생각했던 그런 것 한 번, 어쩌면
한 번 잘못에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 너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 쉽게 생각하니까 그게 결과로 오늘 너 돌에 죽을 뻔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정치 말아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여인은 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그 여인은 한번 예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해가지고 이전과 똑같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리버럴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성령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건져 나오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우시고 우리를 인용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적용하는 말씀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부끄러운 일들 여러분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죄지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용서해 주시니까 또 죄져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떡할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발을 잡고 못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쇠사슬로 칭칭 동여매서 여러분 정신에 어려움이 오는 사람들 옛날 과거에 묶여가지고 자꾸만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간음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간음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인데 용서해 주셔서 괜찮아요. 이제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 지나간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리고 더 이상 사탄의 참소와 굴레에 묶이지 말며 자유한 우리 되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 거룩함을 얻는 데서 오는 자유인데 그게 어디서 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세요. 내 왕이세요. 그분이 인격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그분의 보좌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께 순종할 때만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그 숨막힘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돼요. 자유할 때 오는 기쁨, 여러분 힘들지만 그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고 내가 돈을 버는 것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딱 버는 거하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말로도 할 수 없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내가 죄와 싸워서 성령에 함께 할 때 오는, 그래서 점점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을 볼 때 오는 그 기쁨은요, 내가 세상 쾌락 느끼는 그 기쁨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음한 여인 이 사건은 초막절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그 바르게 지키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 우리가 얽매여서 숨막히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여인을 살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과 용서와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원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